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까지 말씀인데 35절로 3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마음도 또한 몸도 또 현실도 어려운 이 시대에 오늘 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또한 사울왕이 블레셋이라는 거국의 침범을 앞에 두고 힘들어하고 지쳐 있을 때 다윗 소년이 고백하는 내용이 어떤 고백인가 해서 사무엘상 17장 31절로 40절 말씀 중심에서 다윗의 세 가지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예견치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해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도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사울왕은 악신에 걸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블레셋 군대는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소년 다윗이 나서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쳐 죽이는 내용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앞에 다가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이 위축되어 있는 이 시대에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기고 또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첫 번째 고백은 우리 본문 3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아멘. 지금 다윗의 고백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건져냈다. 지금 거인의 골리앗 앞에서 싸움을 앞에 두고 첫째 고백은 여호와께서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것처럼 자기도 건져줬다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양치기였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또 키우고 있는 그 양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뜻하지 아니하게 짐승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관리하고 키우는 양을 물어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자가 오기도 하고 곰이 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기는 어린 소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관리하는 양들을 보호해가지고 물어 뜯으면 다시 그 입에서 끄집어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이 자기의 힘으로 한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랬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하는 것은 바로 적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과거의 구원을 의미하고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뜻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 다윗이 목동일 때 짐승의 그 입에서 건져내신 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건져내셨다고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삶이 된다면 우리 환경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기게 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곰의 발톱, 사자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발톱이라는 성경의 원어에 보니까 권력, 손, 통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짐승의 발톱으로부터 다윗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도 죄와 사망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자,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왕도 다윗 소년이 나가서 싸운다 그러니까 안 된다. 왜? 너는 어린 소년이고 그 골리앗은 어렸을부터 장수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성적인 논리로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악의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0편 20절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죽게 피하오리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영혼을 구원하소서. 내가 주님께 피하겠사오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수치당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세대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33절의 말씀 보니까 사울 왕도 다윗 왕은 소년이고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도저히 너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이겨주실 것이다. 이미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성가의 비전이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그 후렴 부분에 보면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는 가사가 나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바로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0절 말씀이 그대로 인용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다라고 고백한 걸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까지 예수님은 나의 구원주라는 고백이 쉼없이 있었을 때 어렵고 힘든 것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해야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자의 85%가 성경에 어긋나는 대답을 했다고 하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드리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또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노력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무엇을 믿든지 믿음만 가지면 천국 갈 수 있다.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노입니다. 틀립니다. 오직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리신 피를 흘려서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는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소년은 지금 엄청난 어려움 속에 대면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은즉,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내가 노력해서 내가 무언가에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 왕은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사망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고백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첫 번째 고백은 바로 건졌은즉, 바로 이미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건져 주셨으니까 앞으로도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 중반절에 보니까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건져내시리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조롱하는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그 사람 앞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시는 것처럼 앞으로도 건져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과거의 구원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현재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고 미래의 구원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성화하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서 영화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건지셨은즉 이것은 과거형이죠. 그런데 건져내시리다 이것은 미래형이죠. 예수님의 구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린 것이다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 것이다. 다윗 소년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악의 세력들하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악의 세력들과 싸워서는 반드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불릴 사람 3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36절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종이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고백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럴 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에서 과거에서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시야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자,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됐고요?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랍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분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앞으로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살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것인데 장래일이나 또한 현재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은즉 앞으로도 어떤 환경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284장 3절에 보니까 죄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그러니까 은혜 받을 때, 구원 받을 때가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례하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사망자가 날마다 증가되고 있고 백신은 지금 개발되지 않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온 세계가 사무쳤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도 못 가고 또한 직장인들이 재택근무하고 소상인들은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영상을 통해 봤지만 한 초등학교 학생이 죽는 힘을 다해서 금방 자기 팀이 졌을 것이라고 다 포기하는 그 순간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결국은 승리로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는 나락에 아주 위험한 나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의 세 가지 고백 중에서 두 번째 고백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을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고백이랍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고백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왜? 자기는 소년이고 그 상대는 블레셋 골리앗 장군으로서 어렸을 때부터 용사하겠던 그 거인이라고 싸우고 있을 때 자기도 죽고 자기 민족도 완전히 멸망당하는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된다면 어떤 코로나19가 우리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구원해 내셨은즉 건져내셨은즉 과거에 예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고백하고 또 현재와 미래도 구원해 줄 것을 고백한다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순간 어렵다 할지는 반드시 이겨나갈 거라는 마지막 세 번째 고백은 우리 36절 한번 읽어봅니다. 36절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가 누구요?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 짐승의 하나 누구예요? 곰과 사자. 즉 쳐서 멸망케 할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과거에 건져내셨은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고백과 또한 앞으로도 건져내시다 하는 예수님의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의 고백을 갖는다면 어떤 세력으로도 우리는 이기기 하는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32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블레셋 사람을 짐승의 하나로 취급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싸워서 죽이리다 하는 것은 잔인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 앞에 당당하게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반드시 승리에 하게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갖은 표현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소년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너무 힘들어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은 반드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너는 공부를 못하니까 안 돼. 이미 포기해볼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갖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은 반드시 좋은 성적을 낳고 좋은 아이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민수기서 14장 28절에는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신다.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번 해보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네.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확신을 왜? 주 안에서 잘 될 거라고 해야 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승리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유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유업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감사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께 거했고 승리도 주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세상은 어둠의 세력들 또 세상의 권세자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실제 삶의 현장에서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이 있다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는 우리가 승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보좌 옆에 앉게 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마틴 루터 혼자 종교개혁을 이뤘다고 하는데 그 내면에는 자기를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는 친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죽음 후에도 같은 비텐베르크 교회에 합장을 할 정도로 부부가 죽으면 합장하는데 친구가 죽었는데 합장할 정도로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멜랑호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루터보다도 15살이나 아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할 때 힘들고 지쳐 있을 때마다 격려를 해주고 힘을 북돋아 줬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시작.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려? 하나님께 누가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마틴 루터도 좋아해서 결국은 종교개혁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권을 행사해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 성도들이라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의 고백이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고백되어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고백은 바로 건지셨은즉 과거에 예수님의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고백. 두 번째는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다. 현재의 구원과 미래의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 사람도 짐승의 하나같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고백을 통하여서 이 어려운 시기에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골리앗 장수 앞에서 다윗 소년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하실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짐승의 하나가 되리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의 고백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의 확신을 갖는 신앙의 고백인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